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고 우리 교회는 상반기 감사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그리고 수장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죠. 이것과 더불어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3대 절기 때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명칭이 있어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붙은 명칭이냐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수는 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고요. 또 49일이 지난다고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맥추절에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지키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맥추절에는 추수절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아직 온전한 추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열매와 나머지의 이삭도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실은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상반기 감사 예배에 제가 적용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직 1년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연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그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거두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 상반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면, 우리가 연말 앞으로 6개월이 남았지만 그 6개월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6개월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반기 감사 예배를 드린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아픈 소식이나 힘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9010.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걸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절절히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점점 가득 차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연민입니다. 부한분들 나름대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도 또 눈물을 흘릴 일이 있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질병 속에서 참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승진을 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고 하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지금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고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고 힘들게 하루하루 그래서 예배를 나오셨는데 보면 눈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렁그렁.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한 주간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요 예배 안에서 사실은 안식을 찾잖아요. 그때 눈물을 보면 눈물에 그냥 멀리서 보는데도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여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든 그 마음과 느낌이 제게 그대로 전달되어 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어렵고 힘든 마음, 어쩌면 고난의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메마른 심정으로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신명기서는 배경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보니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고난의 광야가 필요했는지,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묵상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를 보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광야의 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한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책으로 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에서 뱀과 정갈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 독사와 정갈이 튀어나와서 목숨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날마다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그 추위와 싸우고 견뎌야 하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8장 2절에서 한 가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이 겪는 눈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의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실까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고난의 의미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훈육하신대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심판과는 다릅니다. 심판은 아예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징계는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그거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있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가지고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부모일까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무관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여러분들 아프게 해서라도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나를 돌이키시는 징계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참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제가요, 한참 신앙을 가지고 뜨거울 때 제가 했던 무식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옳지 않아서 무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열정이 많아서 무식한 기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얼마나 삶이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도 징계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다행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어린 마음에, 고3짜리가, 그 20살짜리가, 하나님 왜 저 징계 안 해주세요? 저 아들 아닌가요? 저 참 아들 아닌가요? 하나님 참 아들한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왜 나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저 돌아가고,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 의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쳐서라도 좀 돌이켜달라고.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말씀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리로. 그런데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그래도 못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로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에게? 나에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징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나의 불순종 때문에 징계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라고, 단련시키시려고. 그래서 빛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징계함 같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의 목적으로, 훈련의 측면에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실 때는 먼저 혹시 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빛나는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기에게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저렇게 연단하실까?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크게 쓰실 거예요.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길의 고난이고 연단이고 광야라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해서 헛고생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8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내 주먹을, 내 실력을 너무 의지함으로, 나를 너무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고 계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까? 그 광야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을 나에게 인생의 플러스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루심의 시간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누구도 이 고난을 비켜나갈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를 마치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 인생은, 삶은 고난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지 않을까요? 평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막아주고 싶죠? 상처 안 받게 하고 싶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상처 안 받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를 받더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요? 인생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고난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재수 없어서 걸렸나요? 고난의 돌을 던졌는데 재수 없어서 내가 맞은 건가요? 왜 하필이면 내가 맞아야 되냐고.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럼 다른 사람이 맞아야 되겠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나는 그래도 교회도 잘 나오고 믿음 생활하려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내게 올 게 온 거예요. 그럼 고난을 자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구나 고난을 겪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850대 1로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긴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독재자였던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3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선전포고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이게 왜 선전포고예요? 비 안 온다는 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이 뭐 하는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걸 누가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바알이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 이거 선전포고예요. 바알이 비 내리는 줄 알았는데 진짠가? 라고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문맥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엘리야의 사역에. 그러면 하나님 쫙 멋있게 등장하게 하셔서 막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영웅으로 쫙 빛나는 후광을 주시면서 무기를 들려주시면서 나가서 싸워라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어디로 보내셔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면 엘리야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지금 막 멋있게 선전포고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막 먹을 것과 이걸 딱 공급해 주시고 뭐 정말 멋있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영웅이냐고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영웅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은 다릅니다. 결국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도 그 물도 다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요. 그 사르밧 과부도 이제 기근 때문에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겨서 이거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마지막 끼니예요. 근데 이걸 가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면 염치도 없이 그거 나 줘라, 그거 나 먹게. 엘리야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영웅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웅, 성경이 말하는 영웅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자존심, 모든 체면, 모든 인간적인 것들 다 빼앗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이 있다고, 아직도 내 지식 의지하고 내 실력 의지하고 내 주목 의지하고 내 어떤 삶의 물질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리게 만드셔서요, 아주 벼랑까지 몰아가셔서 어떻게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털털 털리게 만드세요. 왜? 너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너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너 그걸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너 물질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사람 관계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걸로 네가 영웅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없어도 내가 너를 세울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다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세요? 갈멜산으로 데려가셔서 850명과 850대 1로 싸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우려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실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로 다니면서 자라면서 모든 걸 경험했을 때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어디에서 지도자로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진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에게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대박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길에 간혹 찾아오는 광야길, 고통의 길, 눈물 없이는 회상할 수 없는 그 아팠던 것들 속에서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듯이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의 광야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감사할 수 있는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단절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고독합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곳이에요. 제 인생 속에 있었던 광야길을 생각해 보면 모든 광야의 특징이 외롭고 고독하고 단절이었습니다.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서 좌우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외로워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비로소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인기가 많은 사람,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사람 만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과 얘기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정작 얘기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합니다. 사람과의 잘 나갈 때는 안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걸을 때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만드십니다. 되게 외롭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오더니 내가 어려우니까 아는 척도 안 해, 이런 분 계셔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일부러 끊으시는 거예요. 왜?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얘야, 나랑 대화 좀 하자. 하나님, 저 바빠요 지금. 나중에 얘기해요. 저녁에 얘기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아우, 저 졸려요 지금. 나중에 얘기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지금 저 출근해야 돼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저 지금 일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여러분과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이 고난에 들어가면요, 외로워지고 할 게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통과 소통은 고독한 광야에서만 경험됩니다. 고독한 광야지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광야 속에서 단절이 되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특징이 세 가지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 너를 낮추게 하신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심, 이 광야는요, 자존심 상하는 곳입니다. 고난을 만난 분들을 보면은 자존심 상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 없이 뭐든지 내가 손대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겸손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교만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하시고. 왜요? 통장에 바닥이 드러나고 잔고가 없어지고 손에 쥔 돈이 단돈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제 얘기입니다. 저는 신학을 했던 10년의 과정이 저에겐 큰 광야고, 지금도 사실은 광야지만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저희 그 학교의 설립자이고 교단 설립자인 김웅조 목사님 묘지가 학교 뒷동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 동안 기도하고 왜냐하면 점심 못 먹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티 안 내려고 배두드리면서 내려왔던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전해져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광야였습니다. 먹을 게 없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신학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나는 네 등록금 못 대준다. 내가 원치 않는 길 네가 가니까 내가 너 등록금 대주지 않는다. 그러면 등록금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3끼를 다 먹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광야의 특징이 그렇게 끝나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낮추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러면 고난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로 시작하는 세 번째 광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광야는 비참하게 고꾸라지고 낮아지고 결핍으로 인해 가슴 저리는 아픔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물론 지금 돈이 없어서 점심도 해결 못하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도 해결 못하지만, 이 10년 동안에 저는 어떤 걸 경험했는지 아세요? 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에 대학과 대학원과 또 그 목회학 석사과정과 신학 석사과정을 여러분 다 공부하는데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누구에게 달라고 찾아간 적도 없어요. 대출받은 적도 없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저 신학생 때의 모습을 보면 눈물 날 겁니다. 등록 기간만 되면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왜냐하면 등록금 달라고. 여러분, 그 등록금 달라고 할 때 크게도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등록금 달라고 크게 기도하면 다른 분이 듣고, 전도사님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는데 일부러 들리게 기도했다고,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고 그러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호구로 막 쥐어짜면서 저만 들리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는 등록 기간에 등록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했어요.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던 저를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신학교 가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해놓고 왜 등록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냐고. 제 친구 전사님들은 차도 끌고 다니고 아빠가 주시는 고향에서 보내주는 향토장학금으로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저는 왜 등록금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짜게 만드시냐고. 제가 저 살려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주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왜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고. 이왕 주실 거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꼭 마지막까지 애간장을 태우고 추가 등록 기간에 그것도 마지막 날 등록하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야, 너 만약에 돈 쌓아놓고 공부하면 너 기도하겠니? 안 하죠. 제가 돈이 있는데 왜 기도해요? 나 지금 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물질의 훈련. 앞으로 너는 돈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지금 훈련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 내가 돈이 통장에 잔고가 쌓여있으면 이 등록금 달라고 기도할까요? 절대 안 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돈을 의지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8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저는 천국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줘봐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등록금 안 받고 공부했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설명해줘야 이해가 안 돼요. 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 먹고 산 거예요. 만나. 어떤 분은 만나가 이게 한글인 줄 알아요. 맛있으니까 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만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뜻의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걸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40년 동안 살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이걸 누가 이해하고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동안에 집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는데 10년 동안에 공부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걸 누구에게 설명하겠어요?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적인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자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나 요셉이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가 없어요. 보면 그늘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요,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편애와 미움을 받아서 들판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양들을 치면서 혼자 살았는데도 다윗은 얼굴에 그늘이 없고 상처가 없어요. 그늘이 있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얼굴이 붉어서요, 막 너무 이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공급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편애를 받아서 혼자서, 그 막내가 이 양들을 치는 그 험한 일을 혼자서 하고 있을 때, 그 외로운 장소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다 그 목동으로 있었을 때 지었던 시들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난무합니까?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껄핏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엄청 상처 잘 받아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조금만 뭔 말을 하면 상처받았대. 여러분,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왔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과 만지심과 치유가 그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왕의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라면, 물론 낮추어지는 아픔도 있고 결핍의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너도 알지 못하고 너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 이 공급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나는 밑바닥이다, 나는 이제 벼랑 끝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초월성이 그곳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 막혔지, 막다른 골목이지,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야, 위를 쳐다봐 하시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을 것만 같았고 죽은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시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는 눈물로 탄식으로 이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 찬양이 맞춰질 때는 내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걸어가실 때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떻게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광야에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만난 것이 광야라고 한다면 반드시 비싼 학비를 치르고 등록금을 치르고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내가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값을 치르고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끈 끊어버리시고 물질의 끈 끊어버리시고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몰아가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안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의지할 거 있으면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그런 때 많으시죠? 그때 에라 모르겠다. 뭐하러 사냐 내가. 살 소망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그럴 때 고난에 깊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벌레 같지 않았겠어요? 야,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눈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가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알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왜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착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광야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요셉이 남의 집 종으로 지낼 때, 감옥에서 죄수로 지낼 때 그가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영안을 열고 꿈을 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죠? 나 이대로 쓰러지지 않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죠?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 고난에 집중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길 때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간 끝날 거다. 여러분 끝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고난을 지내면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NC,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고난 없이는 축복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은 받기 원하고 축복은 받기 원하는데 고난은 받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주어지는 축복이 영광이 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 시험 받고 테스트하고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 그냥 주시면 그게 망해요. 여러분 저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숙하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20대 때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제 30대는 제 40대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겠죠.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중년들이 많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중년의 위기 속에 갱년기와 싸우고 있는, 이제 다 갱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맞이할 분들도 있고 지금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참 자리 잡기 어려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의 한 과정 속에 한 가운데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지금은 더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드는 게 싫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싫대요. 작년하고 올해 또 몸이 다르대요.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몸이 달라요. 육체는 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영도 쇠하고 있습니까?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요, 목사님, 저희 새가족 신방을 가면 새가족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한 4년 전, 5년 전. 목사님 이때 엄청 젊었네요. 전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젊었대. 그러면서 요즘에 저희 집사님들 중에 제 머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머리가 점점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를 선물로 주시고, 그런 거 선물로 주시지 마세요. 샴푸를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나이 드는 거 하나도 겁나고 무섭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 연단의 과정들을 거친 후에 제 50대, 저의 60대, 70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제가 걸어가고 있는 또 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그때에 꿈을 꾸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때 꿈을 꾸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월급 올려주신 거 감사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직장 취직해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감사의 제목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고난의 광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 피듯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그 감사가 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남은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오시고 들리는 얘기도 있고 참 얼마나 힘드실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 믿고 참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참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는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6개월의 삶이 늘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렵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혼자 신음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 연단과 풀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 이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 2017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삶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비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붙들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비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봉헌 찬양은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험한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길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공급받으며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대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분량대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광야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